자, 오늘 말씀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김수현 맞아. 김수현. 그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북한에서 온 첩자였어요. 그렇지? 간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 간첩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동네 바보로 살다가 나중에 자신의 첩보할 일이 있을 때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웃겼었던 것은 동네에서는 동네 바보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변해왔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떤 얘기를 드렸는지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번 주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떡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야, 떡 그 위에 있잖아. 내가 다시 떡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리고 헤롯의 떡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사람들이 구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그런 이방인의 동네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못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시장하고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라는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는데 그 사람 쫓아다니기만 해도 떡이 생긴대 라는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 보면은 우리 또 가정에서 보면은 몸이 불편하시고 정말 오랜 시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용하다는 한의사나 아니면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 계시다면 그분에게 가가지고 우리 누구 좀 만나주세요. 아니면은 누가 계신데 그분 좀 한번 만나봐라. 그분이 다 고쳐주신대.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야, 우리 동네에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봉사가 있잖아. 이 사람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 예수님 한번 만나보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 모시고 온 상황이 오늘 2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소문만 들었고 또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의하여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것은 22절 한번 볼까? 22절 말씀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맹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이 사람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때요? 수동적인 믿음, 수동적인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풍성한 침례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수동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아니 한번 가보자고, 한번 와보라고 해서 내가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한번 가보라고, 한번 믿어보라고, 한번 와보라고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복선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더라? 복선이도 우리 지혜가 와보라고, 가보자고. 이번 성탄절이니까 성탄절만큼은 교회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친구라면 성탄절에 와서 내가 공연하는 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그래 한번 가보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어때요? 이 맹인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손으로 이끄는 그 이끌림을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수동적으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왔다. 자, 근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가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마을 밖으로 나갈까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왜? 피곤하셨기 때문에, 힘드셨기 때문에 아마 은밀하게 이 사람에게 기도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또한 배도 고프신 상황이라서,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조금 신기하게도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배에서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막 부채를 휘날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돛을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기둥을 뽑을 것처럼 기둥을 붙잡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퍼포먼스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냥 일어나셔서 하늘에 손을 내쉬면서 바다야 고요하라, 파도야 잠잠해져라 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딸을 낳게 해주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멀리 있는 딸에게 원격으로도 기도하셔가지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원격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왜 눈에다가 침을 바르셨을까요? 왜 침을 발랐을까? 여러분들 벌에 쏘여본 적 있죠? 벌에 안 쏘여본 적 있어요? 준하는 벌에 쏘여본 적이 있어? 한 번도 없어?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지윤이는 벌에 쏘여본 적이 있어? 없어? 아직 없어? 어허. 종민이는 벌에 쏘여본 적 있니? 와, 대단하구나. 도대체 몇 살까지 올라가야 벌에 쏘여볼까? 우리 혜선이는 벌에 쏘여본 적이 있니? 절대 벌 가까이 가지도 않아? 오호. 그러면은 우리 지혜는 벌에 쏘여본 적이 있어? 없어? 와,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벌에 쏘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민이는 벌에 쏘여본 적이 없고, 신기하다. 서원이도 없고. 벌에 쏘여봤어? 쏘여봤어, 그치? 쏘여봤어. 오, 드디어 반가운 사람이. 벌에 여기에 쏘여봤어, 여기? 그럼 엄청 부었겠네, 그치? 여기 부으면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울었어. 일단 침부터 빼고 울고 난 다음에 여기 막 세수하면서 막 여기다가 뜨거우니까 물 묻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했어? 울기만 했어. 몇 살 때인데 그게? 초등학생 때. 저 어렸을 때 저 구세군 영문에 있었을 때 거기에 앞에 사루비아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집 앞에 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벌을 잡으러 다니고 저는 벌을 구경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여름이나 이렇게 되면은 저희 집 앞에 꽃이 많다 보니까 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벌을 겁내진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달려들면 조금 겁은 나긴 하는데 벌이 저를 쏘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벌침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벌침을 한번 구경하고 난 다음에 벌침을 버리고 가서 찬물로 씻죠. 씻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저 벌에 쏘였어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다가 뭐예요? 된장 발라주고 아니면은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가만히 쉬고 있는데 아직도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라도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우리 모기 물렸을 때도 어떻게 해요? 모기 물렸을 때도 가장 빠른 응급처치로 침을 발라가지고 모기 물린 데를 조금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도 은근 알게 모르게 민간요법으로 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는 약이 흔한 시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나 아니면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보통 해줬던 것이 침을 발라줬어요. 보통 해줬던 것이 침을 발라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침을 발라서 봉사의 눈에다가 발라주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 사실은 아무런 효과 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눈에다가 침 발라준다고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부항 그릇에다가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침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겠어요. 눈만 보인다고 하면. 밥 주걱에다가 침 다 받아가지고 침에다가 눈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겠어요. 눈만 보인다면 봉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짓이에요? 없는 짓이에요? 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침으로는 절대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재준아가 눈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을 써도 텔레비전 볼 때 눈을 찡그리는데 이 아이가 TV를 보기 전에 눈에다가 침만 바르면 TV가 잘 보인다면 매일매일 바르고 다니겠죠. 그렇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침을 발라주시는 것은 또한 뭐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은 왜일까요? 왜? 사실 이 이야기는 저번에도 했었어요. 자, 근데 왜일까?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혜선아,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신 이유는 잠깐만. 종민아,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일까? 아, 맞다. 지훈이가 더 어리구나. 지훈이 그때 없었겠네. 지훈아,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침을 바르면 낫는 게 아닌데 왜 침을 바르셨을까? 왜일까? 잘 모르겠어? 자, 우리 이제부터 기억력 테스트. 혜선아, 기억나니? 왜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주셨나?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왜? 이미 많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침을 그 사람에게 많이 발라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치료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이 맹인에게 안수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눈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AS 센터에 맡깁니다. 사설 AS 센터에 맡깁니까? 웬만하면은 그 LG에서 나온 제품이면 LG에다 맡기죠. LG에서 나온 제품을 삼성에 맡기진 않아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LG에서 만들었으면 LG 사원이 더 잘 고칠 거라는 생각인 것이죠. 자, 사람은 누가 제일 잘 고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이가 가장 잘 고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안수 기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7장 31절 말씀 속에서도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는 보였어요? 눈은 보였죠. 눈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다가 손을 올리시고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눈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겠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손을 올린 퍼포먼스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드셨습니까? 손을 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가 보이느냐고 물어보셨죠.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손을 올리는 게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치료 방법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침을 그 눈에다가 발라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보았을 때 이 마가복음 8장에서만 이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8장에서만 나타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기도만 해주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어떻게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이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눈이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거죠.
조금. 왜 조금 보였을까요? 왜? 여러분들, 왜 조금 보였을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한 번에 나은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갑자기 눈이 팍 떠져가지고 예수님 천리밭까지 보이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시력이 2.0, 8.0 막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왜 조금만 보였을까요? 우리 준아야, 왜 기도가 받은 사람이 눈이 갑자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아주 작게만 보였을까? 왜 아주 흐리게 보였을까? 왜 그럴까? 자, 여기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준아야, 왜 이 사람은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은 것일까? 왜 보이지 않은 걸까? 글쎄요. 이 사람이 눈이 흐리게 보인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만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만큼,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만큼 그 눈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낫게 해주겠다면서 그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손에다가 진흙을 묻혀주며 그 사람의 눈으로 하여금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차도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믿음만큼,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해줄지도 몰라. 나는 이 믿음 정도밖에 이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였는데 25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만큼 그 사람이 흐리게 보았는데 예수님 이제까지 자신을 이만큼 희미하게 보이게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나를 치료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의 커진 믿음만큼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보셨다시피 하다이키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셨죠.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할렐루야 저희를 위해 일본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부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2번이나 체험하셨는데 아직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면 완전히 믿지 않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내용인데 아버지는 작년에 돈이 없는 저희가 교회 근처에 있는 집을 구입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많은 분들이 협력과 지혜를 통해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게 되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엄청 놀랐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절대 못 살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빌린 돈으로 구입하게 된 거니까 그 돈을 다 갚아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면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일본 나사렛 교단을 통해서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일본 나사렛 교단에 가입하게 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교단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나사렛 교단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을 하시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하면서 세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을 올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례받기 위한 성경 공부를 핑계로 아버지도 2달 가까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아버지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정말 완강하신 분들은 정말 오래 걸리죠.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증거가 누구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다이케 목사님이 살려고 했던 그 집이 얼마짜리였죠? 기억나시나요? 한 1억 5천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절대 1억 5천이 있는 사람이 사다이케 목사님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빚을 졌으면 빚을 졌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집을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어때요? 1억 5천을 빌리려면 이자가 얼마예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는 좋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보다 더 빡빡한 게 일본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이자가 더 세고 빡빡한 게 일본인데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 상황에 그것 또한 기적인데 어때요? 나중에는 나사렛 교단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을 돕도록 돈을 교단에서 그냥 줬다는 거죠.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결과적으로는 기도로 산 집인데 기도로 얻게 된 집인데 그것을 보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기적과 같은 일.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만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안 만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 한 명을 봐도 우리 지훈이나 지훈이 친구들은 서로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훈이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려나 모르겠어. 지훈이가 야 정말 얘는 코도 똑똑하고 입술도 귀엽고 눈도 참 이쁜데 이렇게 어떻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까? 막 이런 거를 친구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참 아름답네, 세상 참 멋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만큼 봄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정말 신묘막측한 창조물이야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어젯밤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밖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만큼밖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은 만큼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내 눈을 통하여서, 내 영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얼만큼 보았는가? 그리고 진정 나는 내 믿음만큼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언제 열리게 될 것인가? 어때?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여러분들 각각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그것을 언제? 내가 죽을 때, 내가 결국에는 죽을 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들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나중에 죽을 때 깨달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늦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믿음만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였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밝히 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위대함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사모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에게 은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위대한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상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시는 은혜가 맹인되었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서 천국을 내 마음속에 갖고 믿음만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